이렇게 오늘 말씀 따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뭐요? 벗고 입을 수 있을까요? 옛사람을 벗어서 발가 벗긴 채로 그냥 있으라 말씀하는 거 아니죠? 옷을 벗으면, 그죠? 알몸이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벗으면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뭘 벗으라는 거요? 옛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뭘 입으라는 거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벗고 입을 수 있어요? 시장 가면 이거 파나요? 옛사람, 중고 가게 가면 옛사람 파나요? 새 사람, 그러면 마트에 가면 새 사람 옷이 따로 전시가 돼 있나요? 그러면 좋겠어. 그냥 입고 있던 거 홀로당 버려버리고 새 사람 것 입으면 되죠. 세상에 어느 마트 가도 시장 가도 이런 건 없어요. 이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옛 사람은요 꼭 벗어야 돼요. 이거 안 벗으면 큰일 나요. 이 옷 입고는 바로 어떻게 해요? 멸망합니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옛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이 옛사람은 사는 모습은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서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보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주인이 내야. 자신이 주인. 인생의 주인이 자기면 큰일 납니다. 나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 똑똑한 것 같은데. 다 자기 잘난 맛에 세상이 돌아가고 살잖아요. 자기 똑똑하다는 거, 자랑하는 거. 정말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나 서울 S대 나왔어. Y대 나왔어. K대 나왔어. 어쩌라고. 그죠? 근데 막 자랑해. 부모는 더 기가 막혀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출신이야. 차 뒤에 스티커 붙이고 다녀요. 옛날에 그 신문에 났어요. 야,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도 저렇게 하는구나. 진짜 어리석인 거거든요.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좋은 학교, 좋은 성적, 좋은 직장 가면 좋겠죠. 그렇게 살면 좋겠죠. 불편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근데 그게 자기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야. 자기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아, 세상에. 그죠? 승진할 수도 있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은 영원히 여기 땅에 뿌리 박고 안 죽나? 아무리 100세 시대이지만 100세를 사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긴 했어요. 근데 100세를 넘기면 이제 죽어야지. 길면 길지만 영혼에 비추면 100세라는 건 짧은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금방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걸 살면서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네. 야, 진짜 허무한 거죠. 어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결론이 뻔한 거지 뭐. 어디까지 가겠어 도대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죠. 허무를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냥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이 땅에 그냥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우리 몸 자체가, 이 몸이 여기에 우리가 있는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생각하면 참 미스테리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우연히? 아니, 우연히 이렇게 못 만들죠. 온 우주가 우연히? 어떻게, 진짜 그 사람은 비행기 한번 안 타봤나? 우주 사진 한번 안 봤나? 그 수많은 우주의 별이죠. 별대. 수많은 창공에 떠 있는 그 별들. 이야, 그거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있을까요? 온 우주가 돌아가는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만물이 지금 계속 변화되면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요, 답이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 못 보는데, 유명한 데 놓고 유명한 똑똑한 사람이어도 자기 앞에 단 1분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살면서도 어깨 힘주고 다니까. 물론 의기소침해가지고 어깨 축 처져서 다니는 건 낫지. 건강하게 씩씩하게 다녀야 되죠. 근데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찔러요. 예. 그러던 사람도 비행기 사고 나고 죽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어디서 뭐가 떨어지는지 자기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강한 존재인 것지만 약하고 약한 존재가 우리들이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에게 주인이 있으니까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인생 가장 복이 있어요. 이 세상에 비록 조금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요. 없이 살아도 괜찮아. 예? 영혼을 보장받는 거예요. 100년을 살려고 빠둥빠둥 진짜 코피 흘려가면서 정신 잃어가면서 그렇게 이루어간들 100년이요.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대한 답이 없잖아. 근데 내가 영혼에 대한 답을 안고 있다면 지금 비록 조금 병들면 또 어때? 지금 좀 내가 불편하게 살면 어때? 내가 지금 좀 가난하면 또 어때? 충분히 견뎌낼 수 있지 않나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감겨버리니까. 영혼을 못 보니까. 지금 사는 여기에서 아웅다웅 살아야 돼. 뺏고 살아야 돼. 정복하고 살아야 돼. 이기고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천국이 없어요. 천국에 누가 있냐? 이 땅에는 존재감도 없을 만큼 그런 약하고 약한 사람들. 그러나 남을 해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양심이 찔려가지고 뭐 하나 휴지도 제대로 얻은 곳에 공공질서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양심이 고운 사람들. 그래, 아무리 양심 고와도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겠지만 대부분 뭡니까? 인간 속에서 나오는 양심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므로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어져가지고, 그죠? 공공질서도 지키고 사람도 사람답게 존경하고 서로 아끼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어요. 여기서 짓밟고 이기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거룩한 역전이 곧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유혹의 욕심은, 그리고 마음에 늘 유혹을 받아.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막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이 속에서 막 유혹이 너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가. 그 옛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인생이 남는 거야.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행정은 기억도 안 해. 하나님 남지도 않아. 다 그냥 어느 날 사라지듯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근데 이 옛사람 벗어야 돼. 안 벗으면 큰일 나. 그리고 새 사람 옷을 입어야 돼. 어떻게 하면 벗고 입을 수 있을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벗고 우리 마음대로 입고 이러지 않아요. 이거 누가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죄인에게. 나는 죄진 사람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난 착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나는 뭐 진짜 지옥 안 가요.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렇게 잘 살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나는 지옥을 면하지 못합니다. 왜? 태생이 지옥에 태어날 운명으로 태어났거든, 우리가. 태생부터가.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인생으로 태어난 거야.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나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나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가는 하나님 나라 소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에요.
함께 하는 곳이야.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곳도 천국이지만 이곳도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곳도 천국이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그럼 이곳에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땅에서 삶이.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이다?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죠. 여기서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전혀 천국과 관계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지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마음대로 지하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던 사람을 왜 굳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굳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겠다고 떵떵거리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굳이 그를 갖다 억지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죽어서?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살 동안에 또 천국을 삼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천국을 가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차 말씀드려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해주느냐? 입고 벗고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지옥 인생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 하나님과 나의 화목, 수평, 사람과 사람의 화목.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딱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어. 이 행동을 벗고 입고 이걸 본 적이 없어. 본 사람. 없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사실도 전혀 못 봤어. 전혀 몰라. 본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 왜 믿어요? 어떻게 믿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그때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기록한 것보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어집니까? 성경 본다고 믿어집니까? 그러네. 벗고 입었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이 성경은 책이에요, 그냥 소설책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읽고 싶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몰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시니까 성령의 역할은 뭐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거든요. 영이니까, 성령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그때부터 성령 보니까 다 믿어지는 거야. 이걸 노력해서 어떻게 믿어요, 이걸. 여러분이 벗고 입는 걸 어떻게 노력한다고 이게 믿을 것 같으면 똑똑한 사람이 잘 믿게. 그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특히 할머니, 시골 할머니 권사님 보세요. 글도 몰라. 글도 모르는데 이거 성경 어떻게 옛날에 안 배웠는데, 초등학교도 안 다녔는데. 이거 어떻게 성경 보고, 근데 그분의 믿음은 제일 좋아.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성령 받으면 이게 다 믿어져요. 노력 안 해도 그냥, 벗고, 나는 봤을까요? 이게 벗고 입는 거를? 나 안 봤어요. 근데 믿어지는 건 어떡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걸 믿는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는 건 어떻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진작에 하나님께,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성령 받으면 다 믿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성령 받게 해주세요. 진작에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 부분에서 딴 걸로 고민하지 말고, 내 뭘 먹고 뭘 마시고, 물론 그것도 걱정의 일부는 될 수 있어요. 청년 때는요, 저도 그랬지만, 청년의 때는요, 걱정이 많은 때예요. 아주 20대 초반부면 아무 걱정도 없어. 그냥 망나니야. 그냥 막 살아. 재밌게 살아. 근데 딱 중반을 거쳐서 이제 후반으로 딱 넘어가면,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우혁이처럼, 군대를 딱 제대하고 나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돼. 옛날처럼 못 날아. 옛날처럼 못 날아. 어깨에 짐이 무거운 짐이 얹혀지기 시작하는 거야. 책임감이야. 내 삶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껴요. 군대 가기 전에는 막 놀고 막 그냥 그랬지만 딱 갔다 오면, 그래서 남자는 어딜 갔다 와야 철이 든다고요? 군대 갔다 와야 철이 든다.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삶에 대한 자세도 진지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진지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는 거죠. 벌써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사인이지. 세상에 누가 그걸 진지하게 성령 주세요 기도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밖에 안 믿는 사람 전혀 성경 보기도 싫은데 뭐. 당연히 보기 싫죠. 이 구원받는 책이거든. 눈을 싹 가리거든. 마음을 어둡게 하거든. 보고 싶은 말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 구원주기를 한 백성은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뭘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진지하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금방 주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진지하게.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해야 돼.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형통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 그죠? 1주, 2주,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주제로 했어요. 아주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새 메시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형통은 그냥 오는 겁니까? 잘 되고 복 받고 뭐 범사가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뭐 잘 되고 복된 이게 우리가 그냥 덕 듣는다고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소원을 내뱉는다고 그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 그건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예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는 예수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 우리의 그 권한이 아니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 가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사랑이지 우리가 어떻게 뭐 배우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몸이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말씀 그대로를 살아야 된다니까. 그럼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에게 형통한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혼자 성공한다고, 내 혼자 출세한다고, 내 혼자 이루는 모든 거 하루아침에 다 넘어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무너져. 모든 권력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모든 싸움 공적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야. 무너질 때는 와장창 무너져요. 이루기는 그렇게 힘들어도.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외줄이 단단한 동아줄이 되어서 끄떡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끄떡없는 인생.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런 말 하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래 묻죠. 그러면서 그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뭘 합니까? 검진을 합니다. 막 이것저것 병명을 잘 안 놓으면 막 이거 할 거 다 할 거 못할 거 다 해가지고 병원 검진 다 해야죠. 그 병의 원인을 찾으려고요. 여러분이 진짜 형통한 삶을, 복된 삶을,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돼.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이 성경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한지 검진 체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기도는 잘 되고 있는가. 기도라는 건 뭡니까? 호흡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숨 안 쉬는 분 계세요? 다 숨 쉬고 있어요. 숨 멈추면 죽어요. 그래서 영적 건강 검진 첫 번째는 지금
기도는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말씀은 잘 먹고 있습니까? 말씀이 뭡니까? 영의 양식이죠.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다 밥 먹어야 돼. 지금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 영적 건강 체크예요. 세 번째, 지금 섬김은 잘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요.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밥 먹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만 볼록 튀어나.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스테롤만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치명타가 와. 여러분들이 먹었으면 그만큼 활동을 해야 돼. 움직여야 돼. 섬김이라는 건 그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죠?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섬김이 있지만, 가정 가서 가정에 가족들 섬기고, 그죠? 이웃을 섬기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이 받은 은혜 가지고 그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대로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이 활동이 없어. 언제는 은혜만 받고 있어. 은혜만. 그러면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못해. 비만이 돼. 영적 비만이 생겨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영적 비만이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그죠? 뭐라도 해야 돼. 전도도 해야 되고 막 움직여야 돼. 교회도 막 그냥 막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뭐냐? 지금 교제는 잘하고 있는가? 영적 점검이에요. 교제. 코에노니아. 교회는 코에노니아. 교제 공동체예요.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공동체 한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건강한 척도예요. 건강 검진의 척도예요. 우리가 새해 형통한 삶을 누구나 원하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도 노력해야 되죠.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묻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교제 못하게 하는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에 사무엘상 7장 그죠?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인가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란 주제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여러분 묻는 겁니까 지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끄집어내니까 황당하다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 것 같은데 자 그때 말씀을 더듬어 기억해 보시면 새해가 형통한 새해가 되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제거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무엘상 의대 보면 7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제거하고 뭐냐?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을 이기게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데 우리가 절에 가서 그걸 부채를 갖다가 우상으로 딱 집에 갖다 놓고 그렇죠? 아니면 다른 거 우상 딱 갖다 놓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 그래.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많아.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생각보다 많아. 그 뭐냐?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가 되세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요. 현대 사람들의 신은 뭡니까? 만이에요. 만이. 그래서 만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질의 신, 돈의 신. 하나님보다 그 위에 올리나. 돈이면 다야. 돈이 최고야. 돈이 힘이야. 안 되는 거 없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우리 현실의 현대에서는 하나님 자리에 딱하니 앉아있다. 우리 마음에는 없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다른 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치밀 여기는 것. 하나님하고 그의 견줄 상대로 딱 갖다 놓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취미생활 아니면 내 특기, 내 하고 싶은 거 모든 것들 다. 이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전제 조건이요. 형통한 삶을 위해서 첫 번째 뭡니까?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6절에 보면 뭡니까? 회개하고 주여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잘못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내가 잘못을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사인이 없어. 아니 진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야 자식이 뭘 잘못하고 있어. 가만 놔둡니까? 오 잘한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아버지는요 해초리 듭니다. 징계를 가하더라도, 그죠? 이 아이에게 물리적 힘을 가하더라도 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서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야. 근데 내가 하나님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어, 하나님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어긋난 길로 가고 있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어. 이건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어긋난 길에 반드시 사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징계입니다. 심판은 안 해. 하나님 백성이니까 심판은 안 하는데 징계는 있어요. 분명히 삶의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와야 돼. 그 길은 죄악의 길이고,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야. 이쪽으로 와. 생명의 길로 와. 그래서 끌어당기는 게 목적이에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때리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요.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게 축복이다. 세 번째 뭐냐? 9절에 보면요.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은 뭡니까?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의 가장 근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고 누가 여기 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와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지, 그 은혜가 없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는요,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는 감사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전체가 뭡니까? 기쁨의 예배고 감사의 예배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걸 회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합니다. 블레셋은요 강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 나가 싸워야지. 근데 예배 드리고 있어요.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치기 좋습니까? 맞붙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아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이 패하고 도망갑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덤비지를 못해요. 어느 누구도 못 덤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2025년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덤비지 못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보니까 성읍이 회복되고 지역을 도로 찾고 평화가 일어납니다. 평화가 막.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시국이 어렵지만 우리의 안전과 보호와 평화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개국부터 시작부터가 그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우리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애국가도 뭡니까? 하나님 보호하사.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자. 하나님이 보호하사.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믿는 자들이 바로 서지 못했어요. 바로 믿지 못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님 오신 그 마지막 하나님 복음의 선두주자로 우리나라를 들어 사용해 주셔가지고 세계 선교 3위, 미국 다음으로 엄청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이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로 파송하고 있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음 주 또 전하겠습니다. 다 전하지 못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을 못 살게 하는 그 원인이 제거되면 여러분의 삶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모든 국가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